거만한 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9장 말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9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거만한 자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12절에 가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거만은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뭐 가능성이 있어서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때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내놓은 사람입니다. 변화가 없고 그 때문에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자존심, 자존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거만한 자를 얘기했는데 인간은 다 누구나 다 바로 이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가치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타락해서 나타난 모습이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이 죄로 인해 변질되고 타락한 형태가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자기가 결코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라든지 조언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일종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이걸 오늘 쉽게 말하면 이게 결국은 거만한 자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자존심이 무진장수예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이 이렇게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데 속으로 말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자꾸 내려놔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 나에게 준 자존감 뭡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25절 말씀에서 그 얘기합니다. 이 거만한 자, 레츠란 말은 입을 삐죽거린다는 겁니다. 입을 삐죽거린다.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업심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삐죽삐죽대는 겁니다. 그래서 루츠의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받게 될 때 입을 삐죽거리면서 업심여기는 태도.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거만한 자, 레츠라는 히브리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이나 견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개선의 여지가 희박합니다. 13장 1절이나 15장 12절. 거만한 자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들을 때려서라도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 이 패티라는 히브리 말은 열려 있다, 단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명사적 용법으로 써서 교육을 받지 않은 순진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패티라는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거만한 자들과는 다른 부류입니다. 거만한 자에 대한 훈계가 실효를 거두지 않을지언정 그를 때리고 훈계해야 될 이유는 거만한 자가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순진한 사람, 패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거만한 자를 아주 대놓고 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이 대놓고 때렸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죄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때리면 그게 자기에게 어떤 영향이 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 죽잖아요. 진짜 죽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패티들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어리석은,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아직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르고 그것이 자기 삶의 일부분이 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건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의 25절 보면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이 아람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긍정으로 말하면 총명하고 분별력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를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긍정으로 본 겁니다. 부정으로 보면 어떻게 봅니까? 교활하고 약삭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티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를 때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사람이 교활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고 순진한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순진하고 어리석은 자는 거만한 자가 훈계를 받는 것을 통해 깨우침을 받고 분별력을 얻고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만한 자를 쳐야 되느냐는 거죠.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 패티도 지혜를 얻느니라. 그들도 어떻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반절에는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지식을 더한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선악간의 구분, 그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얻으리라. 야빈이란 말인데요. 이게 삐의 완료형입니다. 분별하다, 깨닫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깨닫게 된다. 근데 지식을 얻는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참된 지식을 깨닫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삔이란 이 말은 명철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를 얘기할 때 레나본이란 말이 결국은 전치사 레와 삔의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깨달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 지식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명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깨닫고 또 지식을 더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삔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철한 자가 더욱더 지식을 얻는데 정진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명철한 자는 가는 길이 틀려요.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때리고 부시고 별 수단을 다 방법해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패티들, 그죠? 그 주변에서 어리석은, 그죠? 살아가는, 알지 못해서,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릇되이 살던 그들에게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뿐입니다.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 자기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쉽게 말하면 거만한 자로 자기는 끝나지만, 그죠? 그 징계받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던 패티들은 살아납니다. 근데 명철한 자는 그 사람들을 견책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계속 더 발전한다는 겁니다. 선하고 구분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거기에 뭐가 더 포함됩니까? 그 지식을 자꾸 더해가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명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더 명철하게. 그래서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계속 얻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부자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물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거만한 자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속에서만 응얼응얼 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소개합니다. 완악하고 다친 마음을 지닌 거만한 자. 두 번째는 지혜가 결여되어 있는 어리석은 자, 패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의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인 명철한 자, 지식 플러스 지식,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돼야 좋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최소한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다친 마음을 지닌 거만한 자는 소망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뭐 별 일이 일어나도 이 사람은 어때요? 자존심 때문에 망합니다. 자존감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거만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거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결여된 어리석은 자들은 이 사람들, 그죠? 아주 거만한 사람들을 그들이 맞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도 바로 잠언 9장에서 솔로몬은 거만한 자는 매질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를 책망하는 자가 능욕을 당하고 흠을 잡히고 미워함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9장 8절. 그러니까 다시 본문에서도 그럼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말한 이유는
거만한 자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만한 자는 매질을 해도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징계를 보고서 지혜가 결여된 패티들, 어리석은 자들, 아직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나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련한 이 거만한 자를 칠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의로운 말을 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능욕하는 악하고 거만한 자들이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교만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모든 것, 부, 권세, 명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하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그들의 날이 장구하다면 세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패티, 지혜가 부족하고 우둔한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형통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길을 본받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본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더욱 어둡고 방탕한 범죄로 오염되어 가는 세상을 방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유, 다 저러면 죽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를 용납하는 또 다른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거만한 자를 끊임없이 견책하고 그들의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역함, 악함을 드러내고 말씀의 잣대에 근거해서 정죄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설령 그들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외면합니다. 왜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악인의 행실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지 못하던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우리 교회 울타리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곡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저기 가라지인데 가라지를 뽑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알곡이 다치어 상할까 봐. 성경은 한 영혼을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걸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례요한 얘기를 했는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당시 악을 자행하고 외식, 위선을 일 수 없는 가증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같은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지만 돌이킬 줄 모릅니다. 어쩌면 세례요한은 그들이 뉘우치거나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는 것을 미리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아주 중간에서 주저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는 막연하게 외친 것은 아닙니다. 듣는 자가 어떤 자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묵인하고 그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하고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핍박과 해방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소송되는 자들을 위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정죄하고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같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죄의 길에 무모하게 접어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깨우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증거와 선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바로 그런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면책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워서 공개적으로 면책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본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는 악인의 삶을 책망하면서 일벌백계 본보기를 삼아야 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게 아니구나 아니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만한 자는 소망이 없지만 거만한 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 주변에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6절은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다. 이 구박하다라는 이 원어적 표현은 학대하는 걸 말합니다. 또 혹사하다는 의미도 계속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동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잘못된 태도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앞에 이 표현은 이 상반절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지니면서 학대를 못 이겨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이런 패역을 오늘 본문에 능욕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능욕을 부른다. 표준세 번역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끊일 날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당신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가정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정죄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당신의 신적 주권에 도전한 자로 간주해서 죽음의 형벌을 내릴 것을 명령합니다. 레위기 20장 19절. 그만큼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불효, 악행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대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에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사역 능동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와 능욕을 불러일으킨다. 여기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대상이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고 부모도 되겠고 주위의 모든 사람도 되겠지만 특히 이것은 스스로에게 큰 수치와 능욕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는 당사자에게 이건 어쨌든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잠언 30장 17절 부모를 학대하고 학대하는 악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레위기 20장 9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두 동사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이거는 이사야 54장 4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장면에서도 쓰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인 거냐면 아수르 바벨론을 열강에 짓밟혀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밝히면서 암울한 상태에서 장차 회복될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부끄러움과 능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방 나라에 짓밟힌 비극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본문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능욕이요. 부모를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부끄러움과 능욕이 마치 뭐와 같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박해를 당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을 당하는 그런 형태의 삶이 계속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인 것 자체가 바로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사역 분사, 능동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와 능욕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 이 정도 됐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치와 능욕,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당합니다. 바로 그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래. 자기 생애 그것이 자기 삶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처럼 그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겠습니다. 25절, 26절 두 절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왜 우리가 의롭고 정직한 말을 명철한 말을
그 속에 살아야 되고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가? 패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와야 될 사람들, 진리를 깨닫고 돌이켜야 될 회개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만한 자를 때리는 거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요? 잘못하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애와 같은 자식이 되는데 그 삶에는 뭐가 항상 넘칩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수치와 능욕이 차고 넘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것이 그의 생에 덮여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이 두 가지 늘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